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또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임하게 될 저주에 대해 이스라엘에게 전하십니다.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소유와 영역에 임하는 그러한 저주입니다. 모든 것이 그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수치라 할 만한 또 고통이라 할 만한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겠다 할 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는 곧 그들을 떠날 것입니다.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큰 문제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지하고 정착하여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적들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 많은 유혹거리들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내용들로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율법의 저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교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신앙 문답서와 고백서는 이것을 정리하는 데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요리 84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질문과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모든 죄마다 받아 마땅한 것은 무엇입니까? 답: 모든 죄마다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먼저 율법의 저주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이 생에서와 오는 생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는 그의 마땅한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 주권자와 심판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의 공의로운 법을 대항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진리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주권자와 심판자가 있다는 것부터 그들은 거부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모든 것은 상대적일 뿐입니다. 시대나 문화에 따라 가치와 기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자에 대해서도 생각이 각각 다릅니다. 때로 극악한 범죄들은 정신병이나 열악한 환경 때문이라고 설명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보다는 치료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당한 처벌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저 적당히 처리될 뿐입니다. 법의 절대적인 성격도 점점 더 사라지고 법을 범한 사람들에게 맞춰서 법이 바뀌어 가고 있음을 종종 발견합니다. 물론 죄는 치료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보응과 형벌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율법의 저주와 관련하여 우리가 살필 내용은 신앙 고백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9장은 율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6항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6항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먼저 참된 신자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신자는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정죄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오직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결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란 우리에게 무용한 것이냐? 오늘 나온 율법의 저주에 대한 내용은 쓸데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에게 율법은 매우 크게 유익하다고 신앙 고백서는 답하고 있습니다. 그 유익성에 대해서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신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생활해야 하는지를 지도해주는 규칙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15절과 20절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의 모습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생토록 신자가 추구할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의 유익성에 대해서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하는가? 이 규범과 규칙에 비추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 삶의 모습이 얼마나 그릇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울과 같은 것이죠. 보통 우리가 자신을 비교하는 대상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누가 기도를 어떻게 한다더라, 누가 말씀을 몇 장 읽는다더라,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저 사람보다는 내가 못하네,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구나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결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비교해 봐야 하는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가라앉아 있는, 휘저으면 둥둥 떠다니는 아주 추악한 죄들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견은 곧장 신자가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인도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유익성입니다. 주 없이 살 수가 없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합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곧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기뻐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의 유익성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더욱더 연관이 깊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이 부패를 억제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한 중생의 역사 없이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부패를 도우시기 위해 율법을 사용하십니다. 19장 6항에서는 특별히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중생자들은 율법이 경고하는 저주에서 해방되었을지라도 율법의 경고는 이들이 죄로 인해 받아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 때문에 어떠한 고통을 이 세상에서 받게 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 여기서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받아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두 번째는 죄 때문에 어떤 고통을 이 세상에서 받게 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특별히 오늘 율법의 저주와 관련하여 우리가 새길 교훈입니다. 율법은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죄로 받아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그 형벌을 우리 자신이 감당해야 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신자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함을 억제해 줍니다. 이에 대한 예가 에스라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스라 9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에스라는 죄악에 마땅히 따르는 형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가볍게 형벌을 겪게 하신 것이 주의 긍휼로 인함이라. 그러한 긍휼을 입었는데 어찌 주의 계명을 거역하지 않도록 힘쓰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했던 형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스르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겠다 하는 매우 강력한 동기를 마음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이 신자들의 죄를 억제하는 또 다른 방식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불순종하면
이 땅에서 어떤 결과들이 이어지는지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우리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그 죄로 인한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맛보게 하십니다. 물론 그러한 채찍에는 약속이 함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레위기 26장 44절 말씀,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지 않도록 우리는 죄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저주받는 것을 꺼리는 만큼이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꺼려해야 합니다. 아니, 사랑하는 주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그 어떤 저주보다 더 끔찍하게 여기며 결코 쳐다보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나오는 모든 저주 위에 저주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더 깊어지고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결코 나를 떠나지 말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게 붙어 있으라. 다시 돌이키라.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